내가 북군의 군복을 입고 그리고 바지는 남군의 군복을 입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북군도 남군도 다 자기 편인 줄 알도록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의 옷은 북군의 옷을 입었으니 북군이 자기 편인 줄로 생각을 할 거라고 했고, 바지는 남군의 옷을 입었으니 남군을 만나면 또 자기 편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남군과 그리고 북군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이 사람은 양쪽 군대의 사격을 받고 그만 처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데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소속이 어디냐 그걸 분명히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안디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불렀냐 하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이겠지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나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나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은 소속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오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더 이상 우리가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하늘 시민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런 소속감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당시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애굽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괴롭히고 있었는데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바로 왕이 억압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위협을 느껴서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지금부터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나는 즉시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 가운데 누가 태어나느냐? 모세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죠. 그런데 모세의 탄생 과정 속에 나타나 있는 그 부모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말씀하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고, 레위 여자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어머니를 말하는 것인데, 근데 여기 보면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굳이 이름은 밝히지를 않으면서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 레위 여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름이 없어서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의 부모의 이름보다는 그들이 레위 가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도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라는 소속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그것은 모세의 부모는 비록 몸은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레위 사람, 레위 여자, 레위 가족,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의 사람들로 살고 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소속이 분명한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이미 애굽의 바로가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 태어나는 시부리인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지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엄중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모세를 살리려는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석 달 동안 품에 안겨서 숨기고 있었지요. 바로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이런 바로의 명령을 거역했다가 그것이 발각이라도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 죽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의 명령을 거역한 이 아이의 부모도 죽음을 면치 못하겠지요. 왜 그런데 그렇게 살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겠습니까? 살벌한 시대에 단지 아이 한 명의 생명이 기준해가지고 내 자식이니까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모세의 부모는 레위 남자, 레위 여자로서 죽고 사는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바로의 그 능력보다는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바로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보다 더 높고 더 절대자이신 하나님에게 그들의 시선을 두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는 레위 남자, 레위 여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세를 품에 안아 숨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죠. 아이를 살리려다가 자기들이 죽을 수 있는 울기와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자기들의 소속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알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이죠.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 그 육신적인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아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모세를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버릴 수 없고 이 아이를 죽일 수 없다고 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지만,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빠지고 있었지요.
왜냐하면 모세라고 한 아이는 점점 커가기를 시작했고 울음소리로 커지기를 시작했고 밖에서 누군가가 들을 수 있는 상황도 이제는 쉽게 되어져 버렸고 그렇다고 바로 왕의 명령이 거두어진 것도 결코 아니었지요. 감시가 소홀해지는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상황은 좋아지고 상황이 열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를 결국에는 우리가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야 되겠다 하면서 던지는데 그냥 방치하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에 짐을 칠하고 그 안에 아기 모세를 잘 담았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여전히 이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담은 갈대상자를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놓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생각 없이 물이 그렇게 막 흘러가는 곳에 놔둘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세의 부모는 떠내려가지 않도록 갈대 사이에다가 이 모세를 담은 상자를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또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 놓고 모세의 부모가, 모세의 가족이 그냥 울면서 이제는 어쩔 수 없어 포기하면서 그냥 돌아가 버린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지켜보도록 했냐 하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이가 계속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쉬워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여전히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러면서 끝내버리고 싶은 때도 있지요. 더 이상 나는 할 게 없어. 할 만큼 다 했어. 더 이상 못해. 그럴 때가 사실 우리에게 많이 있지요. 모세의 부모도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모세가 자라면서 그래도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했지만 모세가 점점 자라면서 울음소리가 커지고 감시가 소홀해진 것도 아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품에 품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는 상자를 만들어 모세를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런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이 모세의 부모는 결코 쉽게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갈대 상자를, 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 장치를 하고 모세를 거기에 누이고, 그리고 그 상자가 쉽게 떠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갈대 사이에 잘 놓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것을 여전히 이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포기한다 하더라도 믿음만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만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지켜보고 있었던 미리암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필 모세를 담아 놓은 그 갈대 상자가 있는 곳에, 그것도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는 바로 그때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나왔다가 모세가 남긴 상자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누구의 섭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으로 바로의 공주를 인도하셨던 것이죠. 상자를 열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자를 열었을 때도 바로의 공주의 마음이 강팍했다고 한다면, 아유, 이거 시부리인의 아이구나, 이거 내가 손대서는 안 되겠네, 죽여야지, 그런 바로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거 빨리 저 흐르는 강물에 내던져라,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인데, 상자를 열자 그 모세가 울음을 터뜨리게 되었을 때에 이 바로 공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들게 하셨느냐? 성경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들게 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기 울음을 통해서 바로 공주의 마음에다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집어넣어 주셨던 것이요. 그래서 거두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바로의 공주에게 당장 찾아가서 말하죠. 공주님, 제가 가서 시부리 여인 중에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내가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허락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미리암은 당장에 자기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모세의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모세에게 젖을 주고 모세와 함께 왕궁에 들어가서 모세를 키우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였습니다. 오히려 이 모세가 생명을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어머니도 모세의 유모로서 고장을 받고, 오히려 공주가 말하기를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색소를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보수까지 받아가며 이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키웠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는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짓지요. 물에서 건져낸 자다라고 하는 이름의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하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완벽하게 모세를 지켜주셨습니다. 모세 부모의 믿음의 결단,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바로 공주로부터 고장받고 양육기까지 받아가면서 당당하게 어머니의 품에서 모세가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모세의 부모의 믿음의 소속감이 분명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런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소속감이 심했더라고 한다면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쉽게 포기하고 말았겠지요. 자기의 손을 떠났어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지켜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바로 공주 앞에 나아가서 말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가족, 그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는 다
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소속감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소속감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소속감을 이 레위 사람, 레위 여자와 같은 그런 믿음의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그 섭리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여기서 말씀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모세의 소속감을 우리는 또 잘 보아야 합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양아들로 입양을 하게 되면 신하들과 똑같은 그러한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연스럽게 애굽의 왕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애굽의 왕궁의 핵심부에서 그는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애굽의 문화를 배우게 되고 사람들이 부러워한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주시해서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관심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의 마음은 애굽의 문화나 애굽의 권력이나 애굽의 보화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은 진정한 자기의 소속, 자기의 민족, 자기의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모세는 여전히 애굽의 것을 교육받았습니다. 애굽의 종교를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역사와 애굽의 문화를 배우면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내가 이제는 이 애굽 바로의 왕자로서 내가 잘 살기만 하면 나도 이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모세는 그런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자손이다, 히브리 민족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의 말씀에 오면 모세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절할 줄 알고 좋아할 줄 알고 잘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무엇을 거절해야 됩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한다는 거죠. 세상의 것을 거절하고 악한 것을 거절하고 죄를 거절하고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거절하고 무엇을 좋아해야 될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게 바로 이 모세의 믿음이었고 모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소속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수모를 내가 다 당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다 거절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았던 그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애굽의 궁전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 그걸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긴 것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죠. 단순히 몇 년 교회를 다녔느냐,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느냐, 목사였느냐, 장로였느냐, 권사였느냐, 집사였느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죠. 목사라 하더라도 요즘 세태를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통탄할 일이 많이 생깁니까? 동성애 집회에 가서 동성애자들을 축복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생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차별반대법을 정말 금지하는 것을 힘써야 되는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괜찮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추위를 지켜봐야지 그런 목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 친구 중에 정말 큰 한국교회에서 큰 감리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추위를 지켜봐야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특정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여러 명 있다는 거죠. 그 특정 정당에 그 국회의원들이 그 교회에 여러 명 있어서 그 사람들 눈치를 좀 봐야 되니까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추이를 보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하고 권사면 집사면 뭐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삶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무엇 하나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키웠다는 것은 분명하지요. 이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3, 4년일지 아니면 더 길게 잡아서는 6년, 7년이 될지 그만큼 모세를 아마 유모로서 키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품에 안고 키우면서 그냥 젖만 줬을까요? 몸만 커지게 하는 것이 그 어머니가 했었던 일일까요? 그 어머니가 레위 여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누르고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이 요게벳이 그저 모세에게 젖만 먹고 있었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았겠죠. 그 모세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알아듣었든지 못 알아듣든지 이 요게벳은 할 수만 있으면 기회가 있는 때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오게 하셨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이 요게벳은 백성의 이 모세에게 심어 주었을 것이죠. 어린 모세는 그 말을 얼마나 알아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왕궁 밖에 나갔다가 그가 한 행동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오늘 밖에 나가 보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 하고 말하죠.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 한 사람을 막 심하게 때리니까 모세가 의분이 생겨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애굽 사람, 아마도 이 사람은 노예들을 관리하는 어떤 한 사람이었을 텐데 그 사람을 때려서 죽이지요. 그리고 모래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것을 보면 이 모세의 마음에는 어떤 것에 대한 소속감이 있었느냐? 나는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소속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소속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키워야 하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국과 같은 세상 물결 거슬러서 올라가게 하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을 복음으로 세워야 합니다. 물론 신앙교육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죠. 어떤 때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도 잘 안 듣는데, 교사들의 말도 잘 안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요.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 자식부터라도 보면 그저가 그냥 박살내버리고 싶은 그런 때도 없지 않아 있지요. 가슴 아플 때가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절망한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절망한다고 하면 누가 박수를 치겠습니까? 포기하면 갈대숲에 놓아두었던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를 정말 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비록 바로의 왕궁의 애굽 문화를 배우고 그 속에 살았지만 어느 날 자기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위대한 사명을 깨닫게 되는 날이 분명하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의 말씀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어느 날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생각이 나느냐? 우리 백성을 돌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40대가 되었을 때에 생각이 났다는 것이요. 아마도 이 말은 한동안 모세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 누구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에게 그것이 깨닫게 되어지는 날이 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 그래서 모세는 그렇지,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지, 내 형제들을 내가 돌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생각나게 되었던 것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다 보니 오늘 이런 사건이 생겼던 것이요. 11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장성하기 위해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왜 나갔습니까? 자기 형제들을 돌보려고 나간 거예요. 그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고생하고 노예살이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어떻게 살고 있나 지금 돌보려고 나갔는데 보니까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 애국 사람으로부터 심하게 매맞는 것까지 보았으니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여 머릿속에 감추니라. 자, 모세가 그 마음을 가졌던 것은 정말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은 방법이 옳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의 방법대로만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 있나 없나,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좀 때려주거나 해보지 하면 누가 나를 고발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거 보다가 그래서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서 히브리 사람을 때렸는데 죽고 말았던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모래속에 묻어두고 아무도 모르겠지 생각하고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떨 때가 많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고 아무도 못 보는 것 같은 때가 많지요. 그래서 그저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계획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도 보셨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도 분명히 보았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또 나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시므리 사람 자기 민족끼리 싸우고 있는 것을 보았던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상한 모세가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찌 싸우느냐? 너희들이 같은 동포가 아니냐? 그런데 왜 서로 치고 싸우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그 한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느냐, 재판관으로 세우느냐, 다스리는 자로 세우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나도 죽이려느냐?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성경 우리에 말하죠. 아무도 못 보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일이 탄로난 것을 생각해서 도망하고 애굽의 품에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일을 이제 겪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방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오해를 당할 때 당장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해야 되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모세는 정말 그래서 그렇게 실패한 사람처럼 보여져서 그렇게 광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고 광야로 나갔지만 그러나 그 광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의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도록 역사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소속감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데 그것에 못지않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속감이 분명하다고 하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산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모세를 고생시키려고 인도하셨던 것이 결코 아니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자 인생 같고 그리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제는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고 그리고 고생하는 일밖에 남은 것 같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를 새롭게 훈련시키셔서 이제는 내 발에 있는 신을 벗어라.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간순간 만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게 했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소속감이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소속감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다시 한번 나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포기해야 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나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나에게 열어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사람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그저 다닐 뿐이지 그 사람의 소속감이 얼마나 분명한, 생명을 걸고라도 지키려고 하는 소속감, 모세의 부모 같은 그런 소속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모세처럼 실패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내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만을 내가 붙잡아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